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일의라고 하는 단어를요, 생활 가운데 많이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저도 그랬고요, 너무나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가져질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여호와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구원을 준비하신, 그 생명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창세기를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모든 요소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깊이 한 번, 두 번만 생각해 보시고, 족장들을 비롯한 모든 사건, 구구절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실제로 또 창세기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줄거리를 다 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신다 했는데 25년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 특히 우리 자매들이 좀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이 없을 때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굉장히 많이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아들 겨우 달랑 한 명 주셨는데, 분명히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율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또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했던 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30에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의 손으로 직접 동물을 잡듯이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이라든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들어왔던 하나님,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런 이성적인 성실하신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험은요, 그동안 보았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과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고 선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다 선한 것이고 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성도들을 실패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실수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웃음거리를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헬라 이 원문은요, 페이라조이메스라는 여러분이 헬라 원어는요, 고대 여러분 그 올림픽이 거기서 유래됐잖아요. 고대 올림픽에서 여러분 이 레슬링이라든지 투창이라든지 달리기를 하는 이 선수들이 올림픽을 약 한 2년간 동안 준비하면서 평소 훈련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평소에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큰 대회를 준비하는 게 바로 시험이고 바로 훈련이에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가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여러분 지금은 거의 선진국 대회를 들었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좀 못 살고 하던 시절에 내세울 게 그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올림픽 대기절에 보면 여러분 그 태능 올림픽 선수촌에 여러분 그 뉴스 시간에 보면 여러분 그 선수들이 완전히 목숨을 걸고 4년 동안을 합숙하면서 온전히 여러분 그 올림픽을 준비하죠. 그 선수들의 모든 꿈이 모든 목표가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듯이 당시에 이 스포츠 고대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하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또 아무에게나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영웅들에게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킬레스라든지 율리시즈라든지 메닐루스 같은 이런 스포츠 영웅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큰 훈련을 시켜서 큰 인물로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이 바로 훈련인 것이고 나를 신앙의 큰 인물과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설교에서 좀 많이 들어왔고 충분히 이해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좀 자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여러분 점수를 받고 그 자신의 실력을 검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의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테스트에서 점수를 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해내고 드러내야만이 그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잡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도 그것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정을 자랑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선택을 잘 몰라서 여러분 시험합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지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의 청중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말합니다. 박정원 목사야, 나는 4,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가졌는데 그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이 안 되는 상황에도 순종했단다. 나는 그 아브라함이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지금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자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증명해 보이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 아버지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식이 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아버지가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요. 그거 얼마나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참잖아요.
같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요,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신 시험을 만나면 환난 중에 기뻐하고, 절망 중에 찬송하고, 염려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이해가 좀 쉽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너무 연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서 알겠지만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험되고 또 실천되어야 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시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체험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여기까지 나가서 생각하고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그것은요,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이 그 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삭을 드린 것으로 하셨던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것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린다고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22장에 이삭이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드려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존재인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박정훈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리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워져인 새로운 존재인 이 박정훈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받으시고 그래서 기도도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드렸듯이
로마서 3장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과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빠지게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도 같이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너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그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한 존재이므로 우리도 함께 죽었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우리의 옛 성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요, 대속의 죽음이고 그 제물의, 제사의 그 제물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양이 주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죄를 속죄하러 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사장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시킵니까? 제사장이 양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길러왔던 그 양의 머리에 양의 주인이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과 주인이 하나 된다는 겁니다. 양이 죽으면 주인이 죽는다는 것이고 양이 죽음으로 주인의 죄가 대속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 죽는 것이 곧 주인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절망, 우리 시험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절망과 낙심과 어그러짐과 병듦과 연약함들과 질병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사람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죽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서 완전한 존재가 되고, 완전한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왕의 권세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그 완전한 존재에 대한 소망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주 무척이나 자주 참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살면 어떻게든지 간에 범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러나 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날마다 이 우리의 구원들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때 제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요즘에 참 천국에 가고 싶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 모든 권세가 받을 완전한 존재이심을 기억하고 매일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같이 이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들이 뭐 없는 사람들이 막 거지들이요. 여러분 그 삼성 여러분 그 본사 앞에서 그 삼성 회장의 이름을 막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죽습니다, 여러분. 다 잡혀가든지 경찰서 끌려가든지. 아무나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인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박정원 목사라고 하는 옛 죄인 옛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보시기 때문에, 피로 옷 입은 나 존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오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 참 많이 들었고 설교 준비도 많이 했고, 저는 여러분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이 내용을 너무 감성적으로, 좀 감정적으로만 이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많이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죽어야 하는,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하는 아들, 여러분 무슨 드라마 같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저는 이런 감정적으로만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에, 여호와 일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감정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양, 어린 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 4,000년이나 지금 미래에 있을, 하나님은 물론 시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거하시지만 시간 밖에도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이미 이런 모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을 다 아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평생 그 삼위로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 그 절친한 그 사이에 있는 그 아들을요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장차 승천하시게 만들어 하늘 보좌 그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받는 그런 모든 영광을 우리가 모두 받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이 이민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게 마음에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참 소망이 있는지 잠시 여러분 그때뿐입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한 며칠은 즐겁죠. 그렇지만 그런 영원한 소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은요 오직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릴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죽이셨는데
왜 우리가 이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왜 구원이 없겠습니까? 왜 이렇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단 한 번의 구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날마다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절망과 억압과 좌절과 스트레스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태어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오늘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님이랑 같이 왔지만, 저도 여러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 김순희 권사님 배에서 태어난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10개월 동안 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제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기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 명확한,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그건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내가 자라면서 어머님을 알고 어머니부터 듣고 또 가족들로부터 듣고 그 사실을 제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지할 나이가 돼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가끔 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 이 신앙들을 배우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훈련하시며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을 주십니다. 선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사탄이 주는 이 모든 절망, 모든 좌절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서 이 생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 가운데서 그 생명의, 그 성령의 말씀 안에서 이 진리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매일 큐티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매일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큰 브레이크를 맞이해서 떠나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여행도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귀하게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나누며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